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방의 사도가 되며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의 사역을 약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첫 번째 선교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선교를 나간다라는 것은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교 들어올 때만 해도 즉 영국이나 미국인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들어올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 복음이 탄생하는 그 시대, 더더구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민족성이 다르거든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저들은 짐승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아도 된다 할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상이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이 복음을 즉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 꼭 유별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믿는 자리에서 열심히 믿어도 그것도 아주 잘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거는 엄격히 말하자면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가고 싶냐? 내가 알고 있는 바울은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의 일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만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이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거 했는데 내가 이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감도 없고 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이러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건 주의 일은 아닙니다. 자기 일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꼭 개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도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그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 것은 누구를, 즉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했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즉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풀고 있냐면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즉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구약에 무엇으로 풀고 있냐면 제사장의 직분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주 업무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방인의 그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서 이방인의 그 제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신자가 되겠다.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이 사역과 이 목회 현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새신자가 나왔을 때, 새신자가 있을 때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세상에서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면 새 생명이 태어난 가정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새 생명이 그 태어나서 그 소리를 낼 때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 생명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온 동네를 떠들게 하는 축하의 잔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원래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즉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궁유리 여기셔서 내가 충성된 사람도 아닌데 충성되이 여기고 직분을 맡기셨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불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로 원하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내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키신 것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오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연약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과 연결을 해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 한다면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그 어떤 제상과 제물보다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가도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몸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누구 영혼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어둠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그 날까지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이 바울에게만 이 사명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성되게 여겨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 직분을 붙들고 사명감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며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불충한데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몸된 교회의 집중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다 내 자랑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하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